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4절부터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시죠. 그래 가지고는 그 모세가 이전에 그 두 돌판을 가져다가 집어 던지고 그것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그때 이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것을 의미해요. 모세에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러 곳에서 그 임재의 약속은 되게 많거든요. 이전에 나눴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는 그 성소를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 거한다는 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임재가 뭐냐면 결국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 백성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이론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어떤 맛인가를 맛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자리에 가라는 거죠. 어떤 교훈이나 지식에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재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마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관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관념 속에 계시거나 추상적인 어떤 그 분이 아니시지요. 실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우리 신앙은 친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이렇게 몇 가지 의무, 감리교의 의무는 9가지더라고요. 감리교 교인의 의무는 9가지예요. 9가지 의무를 잘해야 감리교인이다. 뭐 이렇게 우리 교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뭘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관계성에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근데 이 관계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관계는 자라게 됩니다. 계속 자랍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관계성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잘 모르면 서먹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앉아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한 두세 마디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쳐다보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러면 어색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밥 먹으면 이제 어색하고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막 나누고 그러죠. 물론 이렇게 저보다 훨씬 심한 분도 많더라고요. 만나면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언제 가나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성에서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알면 우리가 뭐가 해야 될까요? 점점 우리 신앙이 실제적인 자리에 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건 실제적이라니까요.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삶이 있다면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길을 내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놀라운 승리를 누린다니까요. 거기서 담대함을 갖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니까요.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자리에 잘 못 가는 이유, 현재적인 신앙의 자리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아까 형식적인 신앙에 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도 이렇게 동행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와 실제에 대해, 현재적인 동행하시는 삶에 대해 잘 몰라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기도하거나 또 주님을 찾거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 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잘 안 와닿아요.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다니면 막연하게 주님을 찾지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임마누엘로 약속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는 안 돼 있었죠.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 도마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형상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돌보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 이제 성령으로 오심.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 이루어 가시는, 우주 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심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격체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그분 앞에 내가 있음,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아는. 물론 이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나눴죠. 관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우리 삶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은이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주도권을 잡고 우리 삶에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현재적으로 알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담대해요. 문제의 순간에도 담대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걸 알고요, 인도하실 것도 순간순간 능력을 부어주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 담대함을 갖지요. 놀라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성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은 보는 걸 알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것가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어쩜 그렇게 혼자 오래 하는지 모르겠대요. 기도문을 암송해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래 암송해서 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냐고, 오랫동안.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 자신을 붙들고요,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니까요. 제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또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아무것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너무나 또렷하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곧 지혜니라. 주님 자신이 지혜이심을, 제가 주님 자신이 곧 지혜가 됨을 알았어요. 주님 자신이 지혜라니까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리에 관한 몇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교리 몇 가지를 붙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붙드는,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의 생명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음을 아는, 괜찮아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을 그런 상태라면. 왜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되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이게 동행하는 삶이고 친밀한 교제 안에 서는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라니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염려 가운데서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주님이 인식되어지거든요.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는 주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다니까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그 옆에 서 계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서 계심을 그가 봤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임재하심을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아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고 계심을 개인적으로 안다고요.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아는 것이 지속적인 주님과 동행의 비결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아는 것이 지속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을 알게도 되지만 아는 것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더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은혜의 하나님, 이걸 계시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인 거 아세요?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계시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들 이끌어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계시하셨어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계시하느냐? 7절 후반절 보면,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세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멀리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없이 하자.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타테이,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0장에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고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느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때는 불기둥으로, 어떤 때는 구름기둥으로, 어떤 때는 지진 가운데,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임재의 상징.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혼돈스러워하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두려움, 거룩함, 그분 앞에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요. 특별히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시면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부흥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요. 그때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팍 엎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공의의 하나님만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심을 깨닫자, 이것을 경험하자, 이것이 그들의 장점도 되고 문제점도 되었어요. 너무 거룩하셔갖고 죄 많은 인간들로서 감히 주님과 가까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초청하셨는데, 그들은 감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겁나고 두려운 관계로 멀리 떠납니다. 멀어져 갑니다. 주님께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변치 않는 공의를 만족시키려는 노력뿐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다만 제사장이 지정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많은 규정을 지키고 나서 준비를 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년 희생제사와 속죄제와 수확에 대한 감사제사,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됐을 때 드리는 제물들, 이런 것들을 드리지만 어떤 순간에도 제사장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흘림이나 곡식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없이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씻는 거, 향을 피우는 거,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제사법에 기초해서 갔어요. 그거 무시하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하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두려워. 왜? 너무 두려우니까.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그들은 두려워요. 바른 의식과 율법의 순종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관계성, 선지자들과 몇몇 왕 외에는 하나님의 높은 방식과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고요, 딸랑딸랑 흔들리죠. 여기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발에다가. 그래갖고 만약에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줄을 흔들어 봐. 그래도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임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 알아요. 이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기만 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무섭기만 해.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 감히 눌려, 자꾸 실패해. 넘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못 나가버려요. 한때 은혜를 받고 굉장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순간 친밀한 교제가 깨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끔 죄책감에 눌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못 나가는 그런 사람 알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 아무도 없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된 것 같이 의심이 자꾸 드는 사람, 과거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했는데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도말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집회에 참여했대요. 애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회에 참석했더니 이렇게 애국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역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지식의 은사가 부어져 가지고 이분의 그 과거와 현재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세 가정이 같이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한 달쯤 후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때 이 목사님을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목사님 세 부부를 나오라 그러더니 기도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쫙 이렇게 기도해 주더래요. 첫 번째 목사님 부부를 해주고, 두 번째 목사님 부부를 해주고, 세 번째 목사님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과거에 큰 죄를 지으셨군요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이 그냥 다 눈을 감고요 체념하듯이 그냥 낙담하면서 와 이러고 있더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죄를 너무 많이 회개했는데 용서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했는데 근데 엄청난 죄를 지었군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큰 죄를 지은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기억 못한다 그러셨대. 그냥 죄를 지은 거는 아는데 주님이 기억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평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있다가 주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근데 원수가 그걸 갖고 와서 자꾸 찔벅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세요. 자유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구약 시대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19절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동행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뒤에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비록 목이 뻣뻣하여 죄를 많이 범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다 진멸할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목이 곧아서 뻣뻣하고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왜요? 주님이 함께해야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해야 구별된 삶이 되거든요. 주님이 함께해야 그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 구별된 증거가 뭐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에 다녀. 차에다 십자가 붙이는 게 능력인가요?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능력인가요? 누구 표현대로 여기 십자가 양쪽 옆에 십자가 이게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라고. 예.
사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 때문이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아는 게 우리 가운데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공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두 가지 성품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지요? 아멘. 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의의는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의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의가 나타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의의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효력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십자가의 피를 가져다가 발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자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 행실을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내가 원래 내 속에 선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실패, 넘어짐, 깨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을 알아요? 자기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내 속에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가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건져내랴. 그 전에는요,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눈을 열어 주님이 나의 해답인 걸 알았어요. 이걸 발견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도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근데 육신은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실패해. 자꾸 넘어져. 그 모습 보면 어때요?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요. 왜요? 자기 모습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사하대. 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감사해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십자가는요 인류를 고발해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 이 말은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 대신 죽었어. 근데 나는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아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자신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다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남보다 좀 행위를 잘하면 우월의식 가져.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가. 이게 율법주의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항복해요. 난 저주받은 자야, 난 소망이 없는 자야,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가 달렸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와 함께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난 주님 안에 있어. 내가 넘어지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아직 내가 미성숙하고 아직 내가 어려서. 영적 성숙의 단계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젖먹이 단계가 있고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고, 장년의 단계가 있어요. 노년의 단계가. 근데 내가 생각보다 어릴 수 있다니까요. 난 거듭났지만 아직 어려. 그래서 내가 맨날 넘어져. 그래서 내가 맨날 실패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거죠. 내가 자녀 됐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된 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뭘 알아요? 내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다면 내 지금 체질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 내리고, 내가 죄와 싸우려고 전에는 그렇게 노력했어.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포기해.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아. 그 대신 뭐예요?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희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제 아내가 그러고 저도 해보고 그러다 결국 안 돼가지고요, AS를 불렀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잠깐 동안 뚜닥뚜닥 하더니 고치고 갔어요. 따뜻한 물이 지금 펑펑 나와요. 역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속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전문가세요. 주님이.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분이 능력이라고요. 그분께 내가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죄책감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우상숭배의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근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거두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데 받아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임재에서 떠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분노, 율법, 어떤 행위의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쫓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 안에 살기를 열망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인 걸 참 많이 봐요. 제가 어떤 때는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입으로 이렇게, 또는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뭐가 문제냐고 제가 찾으면 딱 떠올라요. 깨달아져요. 그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렇게 은혜가 순식간에 회복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멀어질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로 기억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지만,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실제로 그것은 예언적인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거룩의 요구를 주님께서 친히 성취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해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흠없는 양으로 또한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변에 해결해 줄 걸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믿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알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기꺼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까?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능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분명한 두 가지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항상 추스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은혜를 알았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기를 힘썼지만 실패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섰고, 또 그 공의를 행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삶을, 그것은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함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놀라운 성화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지만 거룩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순간순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으면 뭐 때문인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오래되면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래되면 그 성벽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 머물게 돼요. 원수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살피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정결한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더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운데 담대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는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가장 핵심 주제가 이건데요.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을 때 모세의 태도는 뭐였어요? 땅바닥에 달파가 엎드렸어요. 그것도 급히, 즉각적으로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삶을, 백성의 삶을 조정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느슨하게 늘어진 엿가락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늘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긴박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어떤 문제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그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안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삶을 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무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걸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와요. 강력한 힘으로 온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서 제 아내와 어떤 때는 부부싸움하고 가끔, 과거에, 요즘은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삐져가지고 있으면 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뭐라 그럴까요? 계속 싸우라 그럴까요? 아니면 화해해라 그럴까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더니 계속 싸우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 말을 듣고 계속 싸우면 안 됩니다. 못 견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진 채로 누군가와 왜 우리가 다투고도 왜 고집 부려 있습니까? 용서 안 해. 절대로 안 해. 이웃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 절대로 안 해. 나 못해. 왜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실제가 돼요. 우리 신앙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전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삶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화해해야 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거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그렇게 안 하면 삶이 아닌 걸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변화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그게 인식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대. 임재,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거룩하심이 인간 세계의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바짝 엎드려 경배. 예배당에 와서 별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찬양하면서도 그냥 왜 너무 찬양이 이렇게 길나, 이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건지 보세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없이 나온 것을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드린 줄 아냐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를 드리고요,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릴 수가 없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왜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여전히 재물이나 여전히 세상적인데 우리의 초점이 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전부가 돼요. 삭개오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건. 그는 공무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국가의 녹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착취해가지고 재물이 많았어요. 그의 삶을 그렇게 산 이유는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는 재물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배나갔고 자기 재물의 반절을 띄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 집에 임하실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딜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임재가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회자를 압도하여 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어떨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한편으로는 겁쟁이였어요. 모세는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힘을 잃죠. 그렇죠? 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모세는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를 광야에서 뒀으니까 그는 자기는 쓰임받을 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임재로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에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내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할 때도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핵심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인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올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 두 돌판을 던지고요, 그렇게 막 술 취해갖고 뛰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들 앞에 칼을 가지고 저들을 죽일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먹여,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절대 권력을 가져,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 모세는 대단한데 너는 뭐야? 너를 누가 세웠어?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배웠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나는 못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갑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모세를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 나는 그런 중보기도 못할래? 내가 어떻게 해?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뜻을 이룬 비결이 뭔가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담대함 근거였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우리 집안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혁혁한 전과를 이루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왜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싸움을 못 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돼보려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습관적인 죄와 싸워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전문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겼어요. 그분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분을 나는 의지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때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우리가 구별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걸 뭘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소수의 무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1장 21절에 예레미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해답이 없어요. 기독교는 너희 안에 해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안에 해답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임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을 상실해요.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해요.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여호수아 세대에 강력하게. 근데요, 여호수아 세대가 딱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일제히 하나님 떠나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의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몰랐대요. 그랬더니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결국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뭔가? 가르침을 안 받았다는 말일까?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말일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세대였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했고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모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간증 없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전 세대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몰랐대요. 그럼 여기 하나님 몰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절생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 시대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 함께 모였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모세를 통해 책망을 받고 그리고 길을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임재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이적도 알았고 능력도 알았고 거기서 내내 살아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제비 뽑아갔고요, 흩어졌어요. 이제 각기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몇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길갈에 머물러 있고요, 실로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는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벗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안일함에 처할 거예요. 환경이 풍요하니까 광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가 있고요. 그들은 점점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도 누가 타치를 안 해. 누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그들은 안일함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유대하게 놀랍게 쓰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 다음 때에 잘못되는 예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런 거 아세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요. 습관일 뿐이에요. 진짜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에 머물러요. 인격적인 주님과 개인적인 실제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한때 기독교인을 25%라고 그랬습니다. 25% 이상, 어떤 사람은 30%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교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교회에 나가는 프로테이지 수가 전 대학생들 중에 3%만 교회 나간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 현재 대학생들이 어른 되면 교회는 3% 이하로 떨어질 거요.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3% 이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
학교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왜?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나와도 신학교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우리를 왜 이 시대에 두신 줄 아십니까? 우리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한 통로를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을, 그 시골의 할머니들 60년 70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런 분들 거기 동네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랫동안 섬기고 좋은 관계 맺고 그분들 모시고 여행도 가고 얼르고 달래서 교회까지는 데려다 놓겠더라고요. 근데 안 변해 이분들이.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분들 돌아가시면 한 분도 천국에 가겠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제 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 저들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뿐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들을 변화시킬까? 결론은 주님의 임재더라고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지체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들, 또 교회는 오지만 별로 이렇게 별로 감동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변화돼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하나님이 생각이 돼, 인식이 돼.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돼.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끌려.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께 자꾸 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왜 사람들이 틱틱거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거쳐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침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관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민족에게 가나안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주겠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 광야에서 죽일까 싶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 가시려면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땅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땅인데요? 씻을 수도 없는, 물이 없는, 척박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너무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왜 그래요?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33장 16절에 보면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총 입은 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 은총이 뭐냐? 내가 은총 입었다는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은총 입은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총 입은지 뭐한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업으로 주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요. 어떤 사람은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는요, 주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능력으로 오시겠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시면 습관적 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효과적인 기도 생활과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위해 주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사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교제를 원해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습관에서 돌이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순간에 성숙과 거룩함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 33장 7절 이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여기는 만남의 장막인데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밭간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진 밖에, 진을 떠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갔어요. 왜? 진이 오염됐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별되게 나간 거예요. 여기 진 밖에 떠났다는 말은 익숙한 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으로 익숙한 것을 떠나야 돼요. 텔레비가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어요. 신문, 미디어, 요즘 핸드폰 이런 거, 또 여러분의 익숙한 생활 패턴 떠나 한시적으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친숙한 곳에서 안전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머무르는데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초청하셨잖아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회는 제가 의도해서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제가 그 주간에, 명절 주간에 어디 저기 우리 그 집사님 댁에 가서 기도하려고 거기 부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명백하게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회예요. 그래서 그 주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하라고, 그래서 계속했고요. 저는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제가 기도회 마치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주간까지만 기도를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기도회, 특별기도회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요, 저 자신에게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는지가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얼마나 제가 확신했냐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미리 자전거를 사다가 백조표 그 자전거, 파란색 자전거를 딱 사다 사고에 넣고 아들한테 그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너 뭐 갖고 싶어? 5살짜리 아들, 이제 저 자전거 이쁘지? 야, 나 자전거 갖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막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의 소원이 생일 되기 전에 이제 나는 백조표 자전거를 갖는, 파란 자전거 내가 갖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을 이미 창고에 있어. 그 소원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집중적으로 찾으면 찾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회복될 걸 제가 확신하고요.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임재를 회복시키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 말을 지켜두고 보세요. 하나님 임재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날 수요일날 이후로 제가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길을 행할 때도 그렇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 소원이 제 여기 마음속에 너무 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이 설교를 한 핵심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저는 이렇게 갖게 되고요. 그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 했다 그랬잖아요. 변치 않는 분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요. 그분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전환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누구 예수 믿더니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우리 며느리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변한 것처럼 우리 며느리도 좀 변하면 좋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저녁 기도에도 나오세요. 다윗의 장막도 나오시고요. 주님 찾는 일에 집중하시자고요. 정말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오늘 또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시면 어떨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어떨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나타나신다니까요. 이게 임재예요. 주도권을 가지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자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비상적이고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 내가 이대로 남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것을,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 안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동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